이거 오늘 한국교회에서는 이것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어떤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온 그 사람한테 교리 교육을 시킵니다. 가장 기본적인 교리 교육을 시켜요. 그 가장 기본적인 교리 교육이라고 했을 때 허접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사도신경을 꼼꼼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신앙 고백을 요구하는 겁니다. 당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믿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걸 믿습니까? 그럼 반문하는 거죠. 그럼 진화론 부정합니까? 뭐 이런 질문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한 걸 믿습니까? 뭐 이런 부분. 그것을 쭉 신앙 고백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다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듭나지 않아도 우리의 이성적 차원에서 소위 그 지적 수용이 가능하죠. 거듭나지 않더라도요. 근데 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서도 지적 수용으로 허용했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받아들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세례를 줘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는 뭐 이전하고 똑같이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칼빈은 여기서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바울이 갈라디아 3장 27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인용하는 것인데 누군지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세례는 소위 예식으로서의 세례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예식으로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너는 이제는 세례받기 이전하고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그걸. 세례받기 이전과 다르게 살 마음이 없으면 세례받지 말라고 사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본성적으로 안 사라지더라도 난 그렇게 살고는 싶습니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세례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본성이 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오늘날요? 굉장히 잘못한 게 뭐냐면 세례를 주면서요. 목사님 저는 술 못 끊었고요. 별로 술 끊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요. 그래도 일단 세례 먼저 받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적 삶을 청산하라라고 하는 건 조건하에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은 그 이후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옛적 삶을 청산하기 위한 처절한 전쟁을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진짜. 근데 우리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 교육을 받은 거예요. 대단히 잘못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냥 세례 받는 것이 교회 형식이니까 일단은 교인 한 명이라도 더 늘린다는 차원에서 세례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요번에 우리 노회에서 목사 후보생 교육을 하는데 목사 후보생 교육이 강도사 고시를 패스해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까지 목사 후보생 교육을 주거든요. 길게는 한 4년 정도 이제 목사 후보생 교육을 받습니다. 1년에 1박 2일씩으로 목사 후보생 교육을 받거든요. 근데 그 목사 후보생 교육 때 이제 커리큘럼을 짜야 되겠다. 우리 노회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커리큘럼 중 하나가 뭐냐면 세례에 관해서도 커리큘럼을 좀 짜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도대체 세례를 왜 주는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상당수의 목사님들이 이것조차도 모르고서 세례를 주는 목사님들이 태반이에요. 얼렁뚱땅. 뭐든지 다 얼렁뚱땅이에요. 얼렁뚱땅. 근데 기독교는요. 그렇게 얼렁뚱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렁뚱땅 창조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얼렁뚱땅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인간이란 그 셰익스피어가 얘기한 것처럼 인간만큼 아름다운 피조물이 없거든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가? 하나님이 너무나 꼼꼼하고 오류가 없이 치밀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너무나 얼렁뚱땅 다루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신중하지 못하고 꼼꼼하지 못한 사람이 목사가 돼서 교회를 다 망쳐놓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을 다 망쳐놓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을. 칼빈은 성경이 왜 우리들에게 세례를 아직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내가 인정한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줘야 되느냐?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과거에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지 않았으니 앞으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야 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례라는 거예요. 우리 세례받기 이전에 뭘 위해서 살았어요? 날 위해서 살았어요.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았어요. 로이드 존스가 내가 사랑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성경 우리들에게 사람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타락한 인간은 끊임없이 행복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행복 위해서 사는 것이 나쁜 건 아니죠. 이건 정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근데 타락한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이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는 행복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쾌락을 사면 행복도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돈으로 권력을 사면 또는 학벌을 사면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학벌만 사는 것이고 권력만 사는 것이에요.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아요. 쾌락을 가졌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걸 가졌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아요. 왜 인간이 행복하도록 본능적으로 행복을 위해 살도록 창조되어 있는가?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는 돈을 소유했을 때 행복하지 않고 명예를 소유했을 때 행복하지 않고 우리는 어떨 때만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 때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타락한 사람이죠. 그것이 행복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고난받는 게 좋아서 고난을 선택한 줄 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그는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거듭난 이후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거든요. 여러분 인생살이 여러분 재미있습니까? 전 재미없습니다. 인생살에서 행복을 여러분 돈 버는 것을 느끼는 건 그런 걸 안 느껴져요. 시간이 가면서 점점 느껴지는 건 뭐예요? 여러분 허무하다는 거 느끼지 않습니까? 그건 못 느낍니까? 허무해요. 자기가 원하는 차 한 대 샀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행복 안 해요. 그때뿐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새 차 사면 그 기쁨 오래 가봐야 2주 간대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다 그 정도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십니까?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다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행복을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행복? 그게 어떻게 주어져요? 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설 때. 그 여인은 쾌락을 누리면 누릴수록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네. 더 자기 마음속이 더 메말라버리고 더 지옥 같고 더 괴로운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제발 좀 느끼길 바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사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복된 것이라는 걸 여러분 좀 느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사는 것이 여전히 마치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린다고 한다면 참 불행한 일이죠. 왜요? 예수 믿는 것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사는 거니까요. 천국이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게 된 것이 구원이에요.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것은 우리가 소위 플라톤이 얘기한 것처럼 말이에요. 제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것은 소위 육체라고 하는 감옥 속에 사는 감옥 생활이에요. 마치 그거와 같은 거예요. 소위 특별 은총 또는 특별 계시를 모르는 플라톤조차도요.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육체 감옥에 갇혀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소위 일반 계시만을 보면서 깊이 있게 묵상을 해도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 그 정도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특별 계시는 우리에게 뭘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소위 세례라고 하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세례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 세례 받으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지금부터 내가 더 이상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지 않던 내 삶을 청산하고 그리스도를 향해서만 살아야지라고 여러분들 굳은 결심을 하면서 세례받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세례받을 때 머리에서 막 김이 날 정도로 굳은 결심을 가지고 세례받은 사람 있어요? 우리 거의 없단 말이에요. 잘못 가르친 거죠. 잘못 가르친 거죠. 예수의 신앙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것 신앙의 출발이라고 그렇게 배우면서 그렇게 14살 때 대부분 그 학습문답, 세례문답 받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게 진행되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 교인들은 어느 누구를 붙잡고 얘기해도 세례교인 붙잡고 살아도, 붙잡고 대화를 해도 그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는 사람이. 그럼 이런 얘기합니다. 칼빈이요. 성인들의 경우는 세례에 담겨진 신비를 먼저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 표징을 받는 것이 정상이겠으나
곧바로 이 이유를 설명했지만 유아들의 경우는 그 순서가 달라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칼빈이 왜 이 세례에 관해서 특히 유아 세례에 관해서 이토록 장황하게 얘기하냐면 아이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수 안 믿다가 누구한테 전도받아야지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그럼 교회에 나오게 됐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은혜 믿음 들어갈 때까지 육체의 소욕대로 살라고 우리 한국에서 나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뭐 주일 성수 못해도 괜찮아. 언젠간 믿음 들어갈 테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그렇게 되면 잘못된 신앙이 타성에 젖어버려서 굳어져서 올바른 신앙의 케이스가 들어가질 않아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건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한국 초대교회 때도요. 사람들 신앙이 어떻게 해서 신앙이 들어간지 아십니까? 교회에 출석하기 전부터 자기는 술 끊어야 교회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국 초대교회는 그게 문화였어요. 그게 문화니까 아무도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나온다 하게 되면 대단한 결심하고 술, 담배 다 끊고 곤방대에 꺾어버리고 그리고 예배당에 출석을 하는 거예요. 세례의 정신이죠. 세례의 정신. 근데 한국 교회는 목사님들이 욕심으로 교인들 한 명이라도 더 긁어 모으고 교인 숫자 더 늘리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교인들 버릇을 다 나쁘게 만들어 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교회에 들어와서 술 끊겠다, 뭐 담배 끊겠다 그런 결심 하나도 안 보여도 세례 안 받겠다, 나 아직 믿음이 없어 세례 안 받겠다 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강제로라도 받게 해서 어찌하든지 정식 교인 만들려고 애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건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이거 말씀드린 건요. 성경대로 살면 충돌은 많지만 부작용이 없습니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이성적으로 좀 무리하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나 성경이 요구하는 부분은요. 반드시 부작용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합리성을 추구하게 되면요. 충돌이 없습니다. 갈등 없습니다. 다시 그냥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의로 인한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있습니다. 반드시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부작용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안에서 지금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죠? 신앙 없는 사람을 아무에게나 막 목사 한 수 주는 풍토가 허용되고 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지금 난리 났잖아요, 지금요. 목회자는 사람이 인신매매한다는 것이 신문에 떴어요.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 아닙니까?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이에요. 근데 더 안타깝고 한심한 것은 한국교회가 이렇게 심각한 수준까지 가서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계속 이것을 유지해야 된다고 저항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개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정도 부작용까지 가야만 합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저 예수님을 다 죽여라고 할 정도 돼야 그제서야 우리가 후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 교인들이나 목회자들이 거의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오히려 개혁을 하자고 했을 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공격을 해요. 인터넷상에서 얼마나 그런 공격이 많은지 몰라요. 틀림없이 우리는 이 칼빈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세례에 담겨진 의미는 처음에 예수를 안 믿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당신이 이제 더 이상 당신을만을 위해 사는 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을 요구합니다. 그럼 유아세례는 왜 주느냐? 아무런 복음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에게 유아세례를 왜 주느냐? 그것은요 아주 독특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한쪽이라도 예수를 믿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에게 유아세례를 줌으로써 그 유아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유아세례 그 아이들한테 유아세례 준 부모님들 있죠. 유아세례 줄 때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겠느냐라고 신앙 고백을 애들한테 요구하지 않고 누구한테 요구합니까? 부모에게 요구합니다. 부모에게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을 때, 뭐 사실 그 교육은 안 받았지만 여러분들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만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낳은 자녀들이
유아 세례를 받을 때는 내가 사는